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내밀어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그 말씀의 의미들, 표현하시는 방식들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내 생각대로 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요 이 본문 내용과 다른 성경들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워요.
자,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 내가 다시 한번 이걸 찾아보니까는 정말 소름이 끼쳐요. 자, 우리 20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럴 때 이 내 형제가 처음 주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장면은 나의 형제, 나의 형제. 창세기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12형제 가운데 그것도 이거와 똑같네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팔듯이 그 야곱의 12형제들이 요셉의 12형제들이 요셉을 팔잖아요. 여기 12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들도 다 흩어져 도망가죠. 그런데 그 요셉은 그 형님들 자기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과 사모치는 그와 같은 적개심 일생 씹어 삼키면서 독하게 살지 않았겠어요? 우리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의 그 배후에 그와 같은 적개심, 사회에 대한 반항심 이런 것들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은 그러지 않고 그 형제들을 맞아들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그 이야기와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50장 18절 형제들이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얼굴을 못 들죠. 18절 또 형들이 와서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들은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는 요셉이 지금까지 참았다가 이제는 그 칼을 그 형제들에게 될 것이다.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찾아가지고 종으로 받아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을 받아들인다. 아니 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예수 사건과 연결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 요셉 이야기조차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히브리서 2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요한복음 읽었다고 넘어가면요 수박 끄덕기예요. 제가 참 많이 인용하고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신비하게 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니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피조물도 거룩함에 입은 자들은 그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근원이라, 한 근원이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 나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같은 근원에서 난 자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런데 뭐가 됩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믿는 자들은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형제라 부를 수 있어요. 저 개미가 우리 보고 형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수치스럽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응? 저 지렁이나 우리나 같은 형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들 관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형제라 부른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같은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곧 내 아버지고 한 근원에서 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본문 히브리서 이 본문은 아마 주석에도 이것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제가 있는 이 관주에도 그게 안 나오는데 그 관주도 우리가 여기 첨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건 정확하게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씀. 한 근원이 났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께다. 그래서 나의 형제들이라 너는 이 말을 마리아야 내 형제들 즉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이 말을 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다. 형제라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이 요한복음 말씀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자 오늘 20장 19절부터 이거 지금 오늘 내로 다 보겠나 모르겠어요. 이 내용도 깊이 있게 말을 못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자 보세요. 왜 저녁이 나오는가.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에요. 저녁. 자 20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아침이에요. 요 20장은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일어날 일인데 이 19절 20장 1절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에 왜 저녁과 아침과 저녁을 밝히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때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나오지 이렇게 저녁이라는 시간을 밝히지 않거든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 안식 후 첫날에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일관되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의 말에 계속 오해하고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자가 유대인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이제 하면 1장에서 나왔잖아요. 나다나엘을 보아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은 긍정적인 의미, 좋은 의미고요. 유대인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해요. 여기도 보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들도 유대인들인데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사형을 당했으니까 그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제 화가 미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숨어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숨어있는 제자들이 와서 너희가 내가 그렇게 말해도 무지하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 말씀도 자 16장 다락방 강화와 연결이 됩니다.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여기 평강, 평안 같은 단어예요. 에이레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제자들을 고민 가운데 빠뜨린 분이 아니라 평강하게 위해서 평강. 그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간 복음에는 손과 발을 보이시니요. 손과 발을 보이시니. 요한복음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틀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에만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나왔다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요한복음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막달라 마리아 여기는 한 명 나오고 또 마태복음 3명 나오고 누가복음 보기는 그보다 더 많은 익명의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틀린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마리아 혼자 같다 하는 단어가 있으면 틀리지만은 그런 말은 없어도 마리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없을 뿐이지 마리아를 중심으로 봤다는 거지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그 문제는 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하지 않았어요. 틀린 게 아니라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손과 발에 이 못을 박혔다 그랬는데 여기는 왜 손만 나오느냐? 그리고 옆구리 왜 나오냐?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옆구리에서
창을 찔러서 19장 34절을 볼까요? 19장 34절. 19장 34절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 말씀도요. 이 말씀도 예,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피와 물이 나오는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이 요한복음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유명한 초막절에 초막절 마지막 날 외칩니다. 그 눈앞에는요,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그 물동이를 쥐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붓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와서 너희가 지금 물을 떠가지고 그 붓는 의식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아. 내가 물이야. 내가 진정한 물이야. 너희는 그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실체야.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것이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고, 여기서 그 배에서를 우리는 믿는 자라고 그렇게 보통 해석해 왔는데요. 최근에 이것을 여기에 논란인데 이 배가 누구냐? 예수님의 배냐? 믿는 자의 배냐? 그 원어상으로 이게 구별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 정원우 형제 같은 분은 또 그걸 또 이렇게 여기 배꼽 밑에 여기에서 여기 하나님 계시고 항상 뭐 여기에 반응 여기에 계시. 그러면서 늘 손도 이래 대면서 내가 그 표정까지 하는데. 그런데 이 배가 믿는 자의 배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배다. 예수님의 배. 지금 그 장면이 이 장면이 예수님이 옆구리 찔리니까는 그 배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거대한 보면은 제가 어저께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빈 무덤에 두 천사가 있었잖아요. 두 천사. 이거 또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혹시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있던 두 그룹 천사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왜? 법궤가 누구예요? 법궤가 말씀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두 천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저 구약의 법궤에 나오던 그것이 그림자였고 이게 실제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2장 12절부터입니까? 요 앞에가 가나 혼인잔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잖아요. 성전 정화.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하고 내가 성전을 이런 자기 육체를 갖기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거대한 성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제물이시죠. 제물이시며, 그 다음에 2장에 나오는 2장 1절에서 11절에는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지죠. 물 나오죠. 그 다음에 이 3장에 가서 2장이고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나오죠. 4장에 가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나오죠.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죠. 5장에 베데스다 물이 나오죠. 6장에는 생명의 떡이 나오고 7장에 바로 초막절에 물이 나오잖아요. 물. 제물, 번제단 바쳐지는 거고 물은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그리고 그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그룹 천사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거대한 성전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책은 그런 책이에요. 그냥 읽어서 그렇게 뭐 내용 안다고 되는 책이 아니고 성경과 성경. 그래서 지금 방금 이것도 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이게 뭐예요? 에스겔 47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스겔 47장. 신비한 책인 에스겔 47장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에 동쪽으로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 물이 점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점점 가서 물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사해 죽음의 바다죠. 죽음의 바에 그 사해가 살아나서 고기가 많습니다. 10절에 보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거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와 고기같이 심이 많으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리며 죽음의 바다까지 8절 보세요.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가 이 사해 쪽에 있는 이 골짜기예요. 바닷물이 살아나다.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라. 이 바로 이 지리까지도 지형까지도 이 팔레스타인 이 지형까지도 메시지를 전한다니까요. 왜 거기에 사해가 있는가요? 왜 거기 사해가 있는가? 왜 거기 아라바 골짜기가 있고 왜 기드론 그 골짜기고 감람산이 거기에 있고 그 장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실 때부터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 그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야. 가장 낮은 곳. 여기에는 생명체랑은 살 수 없는. 그래서 소금이 그 진흙. 그 사해 그 진흙 가지고 화장품 만들대요. 죽음의 바다야. 죽음의 바다. 근데 그 죽음의 바다가 다 어디서? 성전에서 물이 올라.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되잖아요. 시작하면서 우리는 저 창세기 5장의 요셉 이야기. 지금 이 에스겔의 이 신비스러운 이 성전 환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성소인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쫙 쏟아지는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물 이야기가 쫙 연결돼. 그 9장에 가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마찬가지. 실로암 가서 씻잖아요. 실로암 물로 씻잖아요. 속죄, 씻음, 죄의 씻음.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주시는 분, 바로 물두멍이시다. 물두멍이시다. 거대한 그래서 여기 빠져있는 6장에 떡상이 나오잖아요. 성전 안에 떡상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떡상.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자, 사람들이 자꾸 등잔대를 촛대라 그래요. 어제 그분도 또 촛대라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있으면은 촛대하고 등잔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렇게 등잔이 되는 거고, 촛대는 스스로 침지에서 다가 초가 없어지잖아요. 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이 성령의 공급을 통해서 빛이 나는 그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등잔대고, 이 초막절 끝날에 8일째 되는 날 그 여인의 뜰에서 거기서 큰 대형 등잔대를 만들어가 8개 빛이 나는 등잔대를 만들어가, 이 8이라는 숫자예요. 환히 밝히면서 축제를 하는, 지금도. 내가 그래서 그 촛대 7개짜리 말고 8개짜리가 있느냐고 그걸 내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8 촛대가 교회의 상징이에요. 교회의 상징. 촛대가 아니고 8 등잔대가 8개의 메노라. 자,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잖아요. 17장에서 바로 성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유일한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대제사장. 이 요한복음은 거대한 이 성소의 그 구조가, 성소의 구조가 이 속에 녹아내려져 있는데, 녹아져 내려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래, 알만 알수록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하네. 바로 이 피와 물을 흔들면서 그 성전에서 지금 물이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피가 나와서 죄를 대속해주고, 물이 나와서 생명을 주고 있잖아요.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깨게 하라. 이 에스겔에 나오던 그 물처럼 건물 성전, 이 지성소에서 물이 나와가 점점 흘러나가지고 죽었던 것을 다 살려내듯이. 그리고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생명이죠. 생명. 오늘도 나오네요. 제일 끝에 보니까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생명, 이런 단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옆구리를 보이셨다. 여기서는 옆구리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딴 데는 그냥 객관적인 모습으로 손과 발에 이 못 박혔던 그것만 봤다 하면, 여기는 이 옆구리가 뭐냐? 살리는 물이 나왔던 곳이다. 생수가 나왔던 곳이다. 생명수죠. 생명수. 피와 물이 나왔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있었는데 예수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도 그냥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16장 20절 가볼까? 16장 20절. 자, 열하면은 다락방 강화가 제대로 해석이 돼요. 16장 20절.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말했죠. 여기에 나오는 16절부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갈 때 예수님께서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시고 이제 이러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말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면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고 있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거나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세상이 왜 기뻐요? 예수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거 계시록 보면 계시록 11장에 보면요. 세상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영적인 거죠. 자, 계시록 11장 가면 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라. 3일 반 후에 그들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신비한 이야기 나오죠. 세상이 기뻐했는 거야. 그러나 반대로 이 믿는 자들은 근심이 되었는데 도리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설명합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하여 그 때가 이름으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쁘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가 이거 해석하면서 이러죠. 거의 대부분이 이것을 지금 조금 있으면 온다 하는 거 성령 오는 거기에다 초점을 하시는데 저는 그보다는요 조금이라는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영어 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 하는 게 마이크로, 미크론 하는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그래서 부활이다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과 이어지는 이 성령 오심 재림까지도 포함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부활의 강조점이 있다. 조금 있으면 하는 이게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근심 중에 있는데 근심이 바뀌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20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런데 이 16장 20절에서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기쁘다 그랬는데 여기는 너무 거기에 비해 가지고는 너무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하고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여기 나오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 본문은 그 부활 이상의 이야기네요. 부활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기 나온 기쁨이 잠깐 근심하게 됐으나 이제 오히려 크게 본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 믿음은 너희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 복음은. 다락방 강화가 해석되잖아요. 다락방 강화가 기쁨의 출발점, 부활이 기쁨의 출발점이다. 저 부분을 갖다가 너무 멀리까지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이건 시작점, 부활 조금 있으면 근심했다가 바로 지금 기뻐하잖아요. 여기 한 절에 나오네요. 19절에는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기뻐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문이 닫혔지만 예수님은 돌아오셨어요. 부활하신 몸은 이 물리적인 입체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해요. 영광스러운 몸.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는 욕된 몸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몸은 몸인데 영광의 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도 앞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17장 18절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20절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건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대제사장 기도하시던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다. 요한복음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하는 이야기예요. 나를 보내시니가 말씀하시대.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지 몰라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아들과 제자들의 관계로 엮어지는 거예요. 한 근원, 한 아버지와 한 형제가 되는 그 상태로 지금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이와 같은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됐겠습니까?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매일 성령 주석 보세요. 숨을 내쉬며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숨이라 루아흐죠. 루아흐는 성령 또는 호흡, 숨, 그 다음에 바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고 있어. 그게 이게 같은 루아흐예요. 여기 헬라어로는 푸념하고 히브리어는 루아흐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자, 에스겔 볼까요? 저 에스겔서 저 신비한 책과 무슨 관계 있는가? 저 멀리 있는 저 구약 성경과 무슨 관계인가? 에스겔 37장 유명한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우리 그 장면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장면과 예수 사건과 연결시켜야 돼요. 37장 예수님께서 9절 37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이 생기가 루아흐예요. 헬라어로 푸뉴마 같은 거예요. 숨이에요. 생기가 가니까 죽은 자들이 죽음 당한 자들이 불어서 살아나게 되는 거야. 살아있다 하지만 다 죽은 자야. 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위에 예수님께서 생기를 보시는 것은 그 생기가 생명이 됐듯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이 표현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참 요한복음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처음부터 창세기 요셉 이야기까지 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장면을 그래서 창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누구예요? 그가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만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창조주이시면서
새 창조주다. 새 창조. 아무데도 설명이 없어요. 그 말은 없어요. 우리가 찾아내야 돼. 왜? 8일날 있잖아요. 8일날 새로운 출발하는 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내용을 보면요, 이건 새 창조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매일 성경도 그렇게 나와요. 매일 성경 해설을 보세요. 새 창조, 새 시대의 평화를 위합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식 후 첫날 하루가 새로운 창조 시대,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 언약 시대, 새 창조의 시대, 새로운 피조물의 시대, 새 생명의 시대. 에덴약의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바로 새 언약이시고 새 창조주다 하는 말씀을, 새 창조주, 새 창조.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성령을. 지금 이 새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되는, 새 생명. 요한복음이에요. 이게 이 의미들이요, 모든 장치들, 날짜, 시간, 사물, 그 모든 것들이 메시지를 전해가요. 그 요한복음 8장에서 그 흥금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였더라. 그 흥금깨가 여인의 뜰 가는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 장소가 그 행사를 할 적에 큰 등잔대를 펴가지고 그날은 성전에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돌아와서 축제할 수 있는 그 장소예요. 그날이 세미니 에제라트, 큰 기쁨의 날, 심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의 날. 심화하는 게 기쁨이고, 기쁨. 그들은 그런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큰 기쁨의 날, 큰 기쁨. 그 모든 장치 하나하나가 메시지를 전하고, 메시지를. 이게 요한복음. 창조자, 창조주. 예. 에스겔에 나오던 그 생기, 그리고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훅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가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 번역이 이상했죠. 그때 그 네페시, 생명 있는 몸이 되었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모든 말씀이 지금 이 요한복음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거야. 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바로 살려주는 영이에요. 첫사람은 숨을 받고 살아난 사람이지만 이제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영. 이 모든 말씀들이 이 흩어져 있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변화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는 아니에요. 제자들은 자, 우리는 이걸 자꾸 우리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1차적으로 본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적용이 나와야 되지, 본문에 충실하지 않고 마구 갖다 적용시키는 그와 같은 것은,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피해야 되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온갖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은 3일날 부활하신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14일 돌아가시고 15일 안식일 지나고 16일 이날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이날이 초실절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에요.
이 두 개가 생명을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제가 다락방 강화할 적에 간다 온다 그 이야기는 어느 하나만 접으면 안 된다. 부활과 성천과 성령 보내주심과 연결되어 있다. 이 연속으로 연결시키지 아니하면은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알쏭달쏭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입니다. 1세기에 12 제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부터 직접 배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교회의 터예요. 파운데이션이에요. 이분들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는 그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기초석과요. 다른 돌은 다릅니다. 그 기초석은 모든 것을 지탱해낼 수 있는 그런 이 준비된 돌이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 데서 기초를 다지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한테 바로 갖다 연결시키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바로 연결시키면은 그것은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그로부터 50일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기서부터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보내준 성령이고 이 성령은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성령이네요. 아버지께 가지 않았어요. 아직 가지 않고 보냈네. 이야, 이 말씀이 또 뭐 해석이 되네요. 어떤 데 보면 다락방 강화에서 내가 니한테 보낸다 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자, 16장 한번 가볼까요? 이야, 이거는 엄청난 일인데요. 16장. 유일하게 딱 한 곳에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을 보낸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딱 내가 그 하나를 좀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 아버지께 받아 보낸다는데 내가 너에게 보낸다 하는 게 딱 합니다. 그건 이거하고 연결되네요. 항상 성령은 성천하셔서 사도행전 2장 33절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너에게 보낸다. 이게 오순절 성령이에요. 오순절 성령. 이건 계속 정확하게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저도 늘 그렇게 했는데 1세기 제자들은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직접 성령을 받았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뭐 나오지 않지만은 자 보세요. 여기서 엄청난 내용인데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게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 21장이에요. 유일하게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여기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바르라. 자, 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필요 이성이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게 성령이죠. 근데 무엇을 약속했단 말이고
그 누가복음에 약속한 적 없어요. 약속한 적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약속한 거 없어요. 약속한 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라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잖아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순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게 신비라고. 지금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의 것이 내용이 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이 부활하신 그 장면, 24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44절 이후에는 전 제자들에게 나타나가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에 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성경을 가르칠 때 이미 그들은 성령을 받은 상태예요. 이게 안식일 첫날이잖아요. 첫날. 우리가 정교하게 지금 이걸 봐야 돼요. 1세기 제자들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고, 성천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다시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 그래서 나도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고 설교도 완전히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는 진리의 성령으로 배워가지고 성경을 바로 해석했죠.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그보다 전에도 성령 받기 전에도 그게 나와요. 자, 1장 사도행전 1장 이제 우리가 엄밀하게 보는 거예요. 엄밀하게 사도들과의 우리와의 차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를 길잡이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한 성경에 응했다. 이거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가 유다 사건을 시편을 성취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시편에 기록되어 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으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였던 그 직분 이제 날아가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 mattia를 가롯 유다 대신에 넣어가 12 사도가 되잖아요. mattia를 뽑잖아요. 그 사건을 베드로는 지금 이해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았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들어가 있어. 요한복음 약속하신 것은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돼. 그래서 자, 사도들 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오늘날 전부 다 이 사도들 같이 자기들도 지금 사도들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오늘날도 사도가 있어. 사도가 있다. 그러면서 그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 그 다음에 또 이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저런 능력이 오늘날도 그대로 동일하다 그러면서 왜 그걸 안 가르치냐 그러면서 오히려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면 자기들 옳다고 자기들과 지금 이 사도들의 이와 같은 배경을 무시하며 바로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게 있는데 그런 무리들이 참 위험해요. 자, 그러면서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죄 사함은 예수님밖에 없지.
예수님밖에 없지. 이건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저는 이 본문도요, 이렇게 보면 해석이 돼요. 1세기 사도들 그들에게 적용시키면, 여기 분명히 이 대상이 이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말씀하고 연결되죠. 마치 우리가 레위기 14장에서 문둥병자를 제사장이 보고 판단하잖아요. 너는 나섰다 안 나섰다 그 판단하듯이 사도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 권위가 주어졌다. 특별하게 예수의 성령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입고 성령을 받고, 그것도 성령을 받고 바로 그 이야기를 했네요. 성령을 받고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성령,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있을 적에 예수의 죄사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성인이라면서 12사도를 그렇게 높이는 이유를 알겠네요. 그러나 그것은 성인 숭배로 가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만은 우리는 사도들이 너무 무시해버렸어. 무시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바로 사도의 12사도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오히려 12지파는 이 문이 되고, 그때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좀 신기하게 생각했잖아요. 12지파가 기초석이 되고 12사도가 문이 된다 하면은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거 반대잖아요. 반대. 성경이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가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생각을 가지고 막 바꾸려고 그래요. 그만큼 12사도는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이걸 그래 해석하면 이 본문이 해석이 되는데, 아니야, 이 본문을 안 그러면 이게 난해 구절이 해석 안 돼요. 예수님만이 죄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20장 엄청 중요합니다. 찬송가 456장.